23장 13절 23장 13절에서 30절까지죠.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뱀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난 들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거기서 먼저 발락의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언약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과 그 일에 부름받은 발람,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탄의 종들이죠. 이들의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짓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술수, 힘,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힘을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당시의 모압 왕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확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다른 지역에서 제단을 쌓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곧 언약의 백성,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천성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두 번째 시도는 비스가산에서 시작됩니다.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끝만 보게 하였다. 끝만 보게 했어요. 처음 시도한 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혹시 이 발람이 이스라엘 그 전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번에는 끝만 보도록 비스가로 가보자. 인간적인 생각이죠. 끝만 보여주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취약한 부분을 보게 한다. 그러면서 저주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 사탄들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들고 넘어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천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포기 안 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끝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취약점이 어딘지, 우리의 허점이 어딘지 이걸 잘 알고 집중적으로 그걸 공격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끝만 보게 하였다라는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죠.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현실적인 상황, 이것을 현실적인 원인의 상황에서 무슨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너무 전체를 봐서 그런가? 이번엔 끝을 한번 보게 할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다. 근본적인 실패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상황만 고려하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된 방법을 추구했나? 이번에는 방법을 한번 바꿔볼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은 100번을 해도 실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될 텐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을 보고 전체를 보고 다른 방향에서 보고 아무리 바보야.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허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어느 편에 서는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악한 꾀를 도모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예언이 시작되네요. 18절에서 24절. 십보리 아들 발락이여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외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발락도 이게 모압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겐 기회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선대하고 이스라엘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러나 역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뇨? 첫째,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9절.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해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또 인자가 아니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주저앉히겠다는 얘기인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는데 40년 전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원망 불평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 야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이끌어봐야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또 똑같은 사람들인데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데려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미묘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할 만도 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를 자녀로 택한 것 참 후회가 막심하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만해요. 지금 현재 있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도 야 이거 정말 후회 막심이다. 어떻게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모세야 여기서 끝내자.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걸로 끝. 버려주고 마는 겁니다. 근데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이게 약한 원수마이가 틈을 찾을 수가 없네. 틈을 찾을 수가 없어.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즉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 21절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네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이건 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원망 불평하면서 허물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요. 이것을 지금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했을 때 원수 마귀들이 저주한다. 이 저주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복과 저주거든요. 복과 저주인데 사탄의 역사, 마귀들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 마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귀도 알아. 이 부분을 지금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 사탄의 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죠. 하나님의 후회하신 만도 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충분히 공격할 정도로 허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옵나이다. 잊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쌓여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용서와 자비, 긍휼, 회복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진실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감사.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 21절의 근거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구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았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이런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그 힘을 누가 가로막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2절, 23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점술, 복술을 동원해서 저주하고 덤벼들지만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 분명한 예언. 이스라엘은 사자와 같이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대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대적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두고 그냥 갈 리가 있나. 이 같은 능력으로 좀 파죽지세로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것이다. 그러니 누가 그 앞길을 가로막겠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데 우리가 어찌 승리하지 못하겠나이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발락과 발람이. 근데 이걸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누가 보라고 기록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불신자들이 이거 보겠습니까? 안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봐라. 대적들이 많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덤벼들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런 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죠.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발람에게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죠. 신은 거죠.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발람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거짓 선지자지만 욕심에 사로잡힌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죠. 거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데 27절 발락이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아이고 두려우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텐데 포기하지 않죠. 다른 데로 가보자. 다른 데로 가보자. 이런 어리석은.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그를 통해서 발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죄악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도 좀 위기죠. 자신이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그 앞에 겸손해지면 되지요. 쉬운 일 아니에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 스스로 저주에 올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축복했으면 무엇도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 아멘. 잘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축복해야죠. 이 발락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까? 미워하고 욕하고 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우리 형제들 간에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저주하거나 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적용이잖아요. 적용.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은 허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허물 투성이 있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좋은 점만 보이나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허물을 보시지 않겠다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복을 받니 못 받니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발람과 같은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오를 많이 범하잖아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포기해야지. 그렇게 다시 고집을 부려. 이 발락처럼. 다른 데로 가보자. 이거 하나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절대 포기 안 하는 거.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움만 다가오면 원망 불평을 이건 발락한테 배워야 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배울 것도 있어요. 간 사람들에게 포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원망 불평하고 이래서 되나? 안 되겠다. 결국 끝까지 대적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빨리빨리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사는 건데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생각과 뜻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기록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는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잘 나타내주고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약한 원수 마귀들은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잘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일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달려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